사기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보았던 왕으로서의 그 기준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의 빼어난 외적인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첫 번째 왕을 선출하면서 다른 그 주위의 어떤 나라의 왕과 견주어도 빠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바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보았던 그 조건과 그 기준은 굉장히 세상적이요 또 인간적인 기준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훌륭한 조건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은 후에 뼈저린 실패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사울과는 아주 다른 어조로 다윗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의 남성적인 면모를 강조하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그와 대조되는 여성적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다윗은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외모가 준수하였던 사울과 비교하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덧붙이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허우대를 보고서 이 왕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그 여호와, 마음의 여호와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왕보다도,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중시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능력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도 중시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도 또 멋진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욱더 빼어나고 소중한 가치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도 못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실력도 능력도 열심도 배양하려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늘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문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에 아주 못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벌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믿음을, 겸허한 마음을 간직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겸손함의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강건함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한 것으로 끝나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합리화 혹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왕따 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멸시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겸허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자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의 뜻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나의 마음을 살핍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나의 뜻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해결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은 잘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잘남을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단코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늘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미련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주장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스스로 못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뜻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밀어붙여 억지로 관철시키는 그러한 시간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뜻도 접고 내 모든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채웠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음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 인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도함에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련함을 아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빚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은 미련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천하고 약하고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동안 2006년도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새벽마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